오늘 에베소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결론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죠.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의 이 센터가 이제 에베소로 옮겨져서 그것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과 유럽의 모든 그 교회의 지도자들, 복음의 일꾼들을 세울 아주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센터로서, 또 선교적인 교회로서, 지도자들로서 설 수 있을까? 결론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보는 것처럼 적용하는 부분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떤 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거기에 눈이 맞춰져 있어야 저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는지, 아무리 작은 사역, 아무리 작은 교회,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 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아는 그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작은 옛사람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기에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세월을 아끼는 게 그냥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신비,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는 그 시점에서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지,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것이 바로 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앞으로 이 지금 바울의 시대부터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세월을 아낀다는, 모든 기회를 거기다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옛사람 때문에 이 일하다가 걸림돌이 되어버리죠. 그 옛사람 때문에 바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모든 교회에 동일한 문제죠.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 옛사람의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정리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부분 때문에. 그러기에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국 교회들,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요, 이 안에 이 관계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한다 그러는데, 항상 저희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사람은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고요, 내 이해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도 나의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면서도요,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는 나의 이해관계, 이 소 때문에요, 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 저버리는 이유가 그 가장 또 가깝게 부닥치는 것이 관계성에서 시작된다 이랬었죠. 지혜로운 사람,
세월을 모든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하는데 그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부관계에서도 있다 했었죠. 부부관계,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야지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저희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 얼마만큼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만큼을 주셨습니까? 전부 다 주셨죠. 그러기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냥 행복한 가정 하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그게 성공적인 삶,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기회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었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뽑아내면요. 지금 5장과 6장, 에베소서의 이 5장과 6장의 말씀만 싹 뽑아내면 가정 세미나가 되거든요. 이런 가정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자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성, 이런 직장 관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단순하게 이런 좋은 가정, 좋은 관계성 만들기 위해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요. 이것은 과정이라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되지 않죠. 이것 자체를 하려고 하면요. 이게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관계 안에서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어디까지 복종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데 이것이 이 안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자적으로는 가능해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남편에게 더 순종해야지, 문자적으로는 가능해요. 어디까지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하나? 아니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을 넘어서 가정이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땅끝까지 증거되는 도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1장부터 앞에 지금 5장 앞부분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이 5장, 6장만 뽑아갖고 가정 세미나를 해요. 중요한데 가정 세미나가 에베소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정 전체가 다, 또 자녀들과 직장의 모든 관계가 결국 복음의 그 사역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면서 이것이 그냥 일반 평신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랬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소수의 헌신자들이에요.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한 것을 깨닫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고 싶은 사람. 서신서의 내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싶은 사람. 그럴 때 저희가 이 말씀이 들리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하라. 그러면요. 머리로는 알아듣지만요. 삶 속에서는 그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도 아가페 사랑이 깔려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지 않고 아가페 사랑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 지금 5장에 나오는 이 관계성은요. 그냥 사람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람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다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 넘어서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는 그 일에 내가 드리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과 도구가 되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죠. 그 다음 관계가 바로 자녀들아,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큰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 드리라는 얘기. 걸림돌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저희가 이 말씀 하나하나 지금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 또 저희가 지금 4장 5장 보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속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삶의 목적이 이제 분명해졌다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아 하면서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원만해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그렇게 부모에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주 안에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한국식으로 저희가 그냥 부모를 단순하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하는 수고와 나의 땀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직접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의 일꾼들이 직접 부모님까지 다 일일이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께 다 섬기지 못해도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1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에 말씀을 주시죠. 주님께서도 우리의 수준으로 눈을 맞춰서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조건 차원이 높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자녀들에게 마땅히 공경을 해야 할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안 돼. 하물며 그리스도인 복음의 일꾼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관계 이제 아비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들에게, 부모들에게요.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는 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할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 말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눈높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 수준으로 오셔서 인간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부모 수준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 수준으로 보지 말고 자녀들의 수준에서 봐주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의 수준에서 정말 그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것을 좀 보여주라는 얘기죠. 어떤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일까? 그냥 무조건 말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걸어갈 때 한번 거꾸로 저희가 자녀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걷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부모의 상은 어떤 상일까? 나에게 어떤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나?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계획을 저희가 알지 못하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아니,
그런 부모님도 많지 않으시죠? 참 충성스러운 신실하신 부모님, 그런 부모님 참 저희가 있으면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자랑스럽고요 존경하는 부모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부모님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에 눈뜨고요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자녀의 상은 어떤 상인가요? 우리가 바라는 부모의 상,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상,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모상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항상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주는 진짜 그 주의 교양과 훈계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도 믿음의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믿음의 선조가 있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 앞에 진짜 우리 육신의 부모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했어도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귀한 것,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자녀들이 말씀의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눈을 떴을 때 그 부모가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 그냥 형식적으로 뭐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그 바울이 걸어가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이 그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가정에서도요 제자화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 이것이 참 아름다운 주의 교양과 훈계의 모습. 반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노엽게 하는 것은요 우리 수준으로 야단을 칠 때 노여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야단을 친다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훈계한다고 하나님 수준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매일 혼나고요, 야단 먹고요, 징계당하다가요, 벌 받다가 끝날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수준의 노를 베풀어 버리신다면, 하나님 수준의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 많이 알지만요, 구약의 율법이 최소한의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신다고요? 겉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속까지 보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눈을 뜰 때, 하루를 정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 일로 나와봐라 그래요. 저녁마다 집에 들어왔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요. 너 오늘 이렇게 했지. 근데 너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지. 내가 너한테 내 수준에 좀 벌을 줘야 되겠다.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서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너무나 쉽게 이러한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우리 수준의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세상적인 율법의 기준에 그 징계나 훈련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죠. 그랬으면 과거의 유대인들이 다 변화됐겠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방법은요, 바로 은혜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에게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한번 의미로 영적인 아버지들에게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받았던 은혜와 내가 받았던 사랑의 방법,
그러할 때 그것이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고, 또 영적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영적인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고백하고 따라감이 필요하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없죠. 저희가 흠을 찾아내길래면요, 마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요, 저희가 만약에 흠을 찾기 시작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영적인 부모에게 흠을 찾기 시작한다면요, 끝없는 흠이 나와요. 지금 이 관계성을 보면서요, 믿음으로 앞서 달려가는 그분들의 그 길들, 또 믿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안에는 결국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다음 관계는요,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것이죠. 먼저 항상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이죠. 종들에게 원하는 것이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숨기기를 쉽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이야. 종들에게 지금으로 보면 직장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또 직장의 상사들, 주인들,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여러 가지 관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를 섬기듯 하라.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은 직장 관계 속에는 결국 돈이라는 것이 깔려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라. 그 주인이 나에게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주인이 돈을 갖고 나를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주인에게, 그 상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고. 왜요? 그 상전, 그 상사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계신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것에 주인 되시고 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다 결산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평생 억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섬기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 복음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소한 이 종은요, 종의 위치에서 자신의 섬기는 길을 다 섬겼을 때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훈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주님께서 선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비록 불순종하는 그 사랑이 없는 세상의 그 계산이 빠른 그 상전이라고 해도 나는 훈련을 잘 받고요. 주님 안에서요. 가시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요, 그 다음 단계로 옮겨주시죠.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반대로 또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6장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붙이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느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똑같다는 얘기. 그 사람 밑에 있는 직원, 옛날 같은 종이면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죠. 옛날의 종과 노예는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로 생각해주고요,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공가를 그치라고 되어 있죠. 공가를 그친다는 얘기가 영어로 보면 do not threaten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겁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힘이 있으면요, 겁을 줄 수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요새 같으면 뭐겠습니까? 너 나한테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장에서요. 자른다는 얘기죠. 너 옷 벗게 만들어. 그만두게 해버려.
당장 밥줄이 끊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이니까요. 상사니까요. 그런 힘이 있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위협을 주는 것이 공갈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면요, 저희와 너희의 상등이 하늘에 계시고, 너도 완전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위에, 사람 위에 사람이 또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위에 또 누가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절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기준이 외모에 있지 않다. 중심을 보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속이 잘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속이 잘났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얼마나 닮았냐.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우리의 속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직장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우리 관계 속에서요, 누가 예수님 닮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사람들,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속사람이 닮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겉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일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매일매일 부닥치는 관계들이죠. 이 관계 속에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세월을 아끼고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때를 분별하면서요, 여기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반대로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라 그랬죠. 지혜 없는 사람은 이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요, 거꾸로 해. 꼭 하라는 대로 말씀에 거꾸로 해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느냐. 관계에서부터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주님께서 모든 관계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전투죠. 세상의 전투는 땅을 얻느냐, 사람을 얻느냐, 아니면 물질을 얻느냐, 그런 방법들을,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약점이 됐어요. 지금 지혜롭게 또 세월을 아끼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있던 틈들이 자꾸만 생기면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옛사람,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열려있는 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다른 걸 갖다 입으려고 해도요, 딱 적들이요, 마치 레이더가 있어갖고요, 딱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딱 구멍이 거기에 구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약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받으면요,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넘어지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결국 옛사람이 바로 적들에게, 마귀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제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요,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 꼭 해야 할 것,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투지니까요.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투를 치르려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게 적용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약점을 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요, 오늘 말씀에 6장 10절부터 10절을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고요. 온전히 서기 위한 가정이라.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대적이 누군지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대적은 성도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여러 층들을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의 싸움인데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대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신문에 보면요,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소식들이 계속 들리죠. 교회 신문에도 봐도요, 교회와 교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참 단순한 건데 적과 아군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대부분 다 아군끼리 싸웁니다. 그 기사들의 내용이 보면 결국 마귀와의 싸움, 어둠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들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목회자가 다른 성도들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결국 가만히 한 발짝 뒤에서 보면요, 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가족과 가족이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뭘 벗지 않았기 때문에요. 옛사람을 나를 다 벗어던지지 못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겉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 당연히 전체가 손해를 입는구나 하지만요. 근데 내 문제가 항상 걸려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큰 일을 위해서 작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희생, 마지막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 때문에 큰 것을 갖다가,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요,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 속에 보면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죠. 나의 어떤 그 작은 부분들, 나의 그 작은 부분들이 되게 커져갖고요, 전체를 갖다가 망가뜨리고요,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처럼요, 제가 이제 에베소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방이 누군가를 분별하는 것이죠. 마귀가 미운 거죠.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느냐, 마귀의 영에 의해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느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요,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공의를 입은 사람들은요, 공의의 통로가 돼요. 복음은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복음은 그 가운데 공의가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결론이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로마 당시에 군인들이 입는 갑주예요. 갑옷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되죠. 하늘에도 비어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공격을 당하는 죽음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머리에서부터 구원의 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가슴에 붙이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쫙 보세요. 그 옛날 병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모습들이요.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곳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순서대로 해요. 순서는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돼요. 자, 저 옷을 보시면요, 옷을 보면 치마 같은 걸 입죠. 치마 같은 것이. 진리의 허리띠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바지를 갖다가 입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치마예요. 치마 같은 것인데, 자, 허리띠가 제대로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내리면요. 요새는 뭐 별 바지가 다 유행이라서요. 그 바지를 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허벅지까지 내리는 뭐 그런 유행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걸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허벅지까지 내린 바지들이요.
그러면 그 바지 입고는요, 뭐 배기 바지라고 하나요? 그러면 엉거주춤 걸어요. 다 내려가면 안 되니까 다리를 벌려갖고 엉거주춤. 왜냐면 오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쑥 내려가 버리니까요. 걷는 것도 엉거주춤, 뛰는 것도 엉거주춤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요, 엉거주춤하다 죽죠. 허리띠는 진리로,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인데요. 사실은 저 옷을 보면요, 그 치마도 이 갑옷같이 돼 있잖아요. 그 치마가 보호하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장 약점이죠. 그래서 진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내가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슨 옷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사람의 옷으로요. 그리고 어디를 가렸습니까? 똑같이요, 치마를 만들어서요, 이 생식기 부분을 가렸어요. 근데 그것이 가려졌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그 부분을 동물 가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지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버려요. 우리의 약점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요, 내가 진리의 말씀 십자가로 가득,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허리띠가 중심이 잡혀있냐 안 잡혀있냐, 사는 목적도 달리는 목적도, 지금 군대 병사가 돼서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요, 무엇 때문에요? 진리의 이 십자가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그 길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죠.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흉배 보셨죠? 가슴이요. 가슴. 근데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흉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슴 중에서 어디 부분이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요,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의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우리가 보호함을, 우리의 심장 같은, 믿음의 심장 같은, 우리의 영혼의 심장 같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팔복의 삶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결국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과정.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심장을 보호하는데,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걸로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자꾸, 옛날 마귀의 성품을, 옛 성품을 벗어던지고, 옛 가치관을 벗어던지고요, 예수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거룩하심으로, 예수의 의로 이것을 채워넣어야죠. 그렇게 이것이 나를 보호한다. 다른 것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다. 신을 신고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은요, 복음이 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른 신발이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서 당연히 신발을 신어야 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요, 그 신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주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복음 때문에 따라가는 삶, 그 걸어가는 목적이요, 분명한 것이죠. 다른 것 안 신어도 괜찮아요. 꼭 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평강을 줘요. 이것이 능력이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도 저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그것이 평안이 있다. 자, 네 번째요. 네 번째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수행하시고. 믿음의 방패는요, 조그맣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죠. 이 옛날 전쟁에 보면요, 방패들끼리 이렇게 딱 막아갖고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을 정도. 그래서 그 전쟁 영화 보면 상대방에 탁 불화살을 쏘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패를 방패끼리 쫙 연결해서 그 안에 탁 숨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나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360도. 왜냐면 이 막으면서 이 손에 들고요, 손에 걸고요. 적이 공격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막아내죠.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처럼 방패는요, 그 안에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믿음이요? 그냥 믿음의 방패 하는데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 방패와 창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과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차이인데요. 방패를 갖고 있을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창으로 공격해도 내가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창이 강합니까? 방패가 강합니까?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방패가 강합니까? 세상의 마귀의 창의 공격이 강합니까? 창의 공격이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만 갖다 대면 믿음의 방패만 갖다 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막아내기만 하면요, 마귀의 권세는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창은 그냥 보잘것없는 무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뭐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허술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봐서요, 이 사람 이게 가짜 믿음이구나. 어떤 믿음이요? 이거 세상적인 믿음이구나. 이거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찔러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찔르는 것이 구원에 대한 것부터 찔러요. 그러잖아요. 제가 당신 구원받은 확신 있습니까? 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속사람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비교해도 뭐 더 잘나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막 찔러대죠. 또 이 마지막 때는요, 저희가 가짜 복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패가요 굉장히 허술하면요, 다 공격을 받아요. 기본적인 걸 다 막아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것이 배직이 안 튼튼하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배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다 찔림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잘 이해 못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믿음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직이 얼마나 든든한가, 기본적인 진리. 점점 사람들이요, 다른 진리는 많아지는데 가장 기본 믿음이 점점 적어져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또 멸류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진짜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공격이 불같은 공격이 저희 가운데 다 막힐 수밖에 없지. 세상에 큰 미련을 두지 않는다면, 세상의 이해관계 속에 하지 않으면요, 그 불화살 공격이 전부 세상에 다 이해관계에 속한 화살들이 많은데요. 또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관계성에 대한 불화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요, 이런 불화살들을 계속 하는데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죠. 지금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슴, 머리, 그 다음에 남성의 이 생식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머리는요, 어떻게 보면 전부나 다름없죠. 그런데 머리를 쓰는 그 투구가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 다른 잡다한 지식으로, 성경 지식이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주,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진리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그냥 결국 이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다 모든 것이 그렇겠죠. 진짜 신앙,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용 무기인데요. 결국 최고의 방어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잡다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성경적인 그 지식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신학과 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피의 냄새가 나야 되죠. 내가 말씀을 볼 때도요, 진리의 허리띠를 찰 때도요, 마찬가지죠. 다른 가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이 모든 것이 그 어린 양의 가죽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피의 그 은혜와 능력이 저희 가운데 하나씩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된다. 그 부분이 약해져 있으면요, 그 부분이 바로 약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 속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성화되어 예수화되죠. 예수를 그냥 담고 싶다는 입술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흘러가면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죠. 그 안에 피가 흐르기 때문이죠. 마지막 그 6번째 공격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지금 5가지가 방어용 무기였고요. 결국 우리가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얼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느냐가 최고의 방어와 동시에 그것이 공격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끝으로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지금 저희가 전쟁은요 1대1의 전쟁이 아니죠. 바울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와의 싸움. 저희가 이 각계 전투가 아니고요, 혼자 전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저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그 교회관을 설명해 주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그리스도가 저의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그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터를 만들고요, 그 위에 유대인들이, 또 유대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 터키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서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거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구하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요, 무엇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도구되도록,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요. 전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전투적인 기도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저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땅까지 증거하는 어떻게든지 이 일을 모든 기회를 통해서 지혜롭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내가 깨어있게, 내가 이 지혜가 있게, 내가 이런 사람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에 뭘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결론과 같은 것인데요. 2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도 이 복음의 사신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랬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 여기에 함께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뛰는데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함께 뛰자. 지혜로운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일을 뛸 만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군병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전쟁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처럼 이 편지를 저에게 주시는 그 목적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함께 뛰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로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이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대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영적인 눈 뜨게 하시고 우리가 채울 우리의 방어 무기도 공격 무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충만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언약의 말씀 주실 때마다 그 언약의 말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제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일 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 위에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아름다운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